다 앉으셔서 사사기 15장 자 15장 1절 읽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단 거기까지. 자 이제 잠깐 한 주간 되니까 또 가물가물하고 또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삼손의 또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즐거운 결혼식장에 결혼식 그 잔치에서 퀴즈를 냈잖아요. 그 퀴즈를 냈는데 퀴즈가 뭐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퀴즈를 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못 맞히다가 누구를 협박했어요? 아내를 협박을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3일 동안에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퀴즈는 이제 첫째 날에 냈거든요. 분위기 살린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에는 이제 밤이면 예쁜 아내도 보고 낮에는 무슨 머리들 새머리들이 퀴즈도 못 맞히고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삼손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흘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들도 조바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삼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인상 쓰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잔치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삼손이 알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박간짓을 해서 내가 낸 퀴즈를 냈는가 몰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어떤 역적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성령이 갑자기 삼손의 그 전면 특허 용어가 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냥 와서 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화가 난 그 상황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당황상에서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물건 뺏어다가 30명에게 줬다네. 그러면서 이제 삼손도 열받으니까 자기가 내 문제를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 옷을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홧김에 부인이고 뭐고 이제 막 그 신혼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있은 얼마 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그 이제 포도가 이제 그때 거기 상황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빠른 데는 그 벼도 2번 심고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요즘은 막 너무 빨리 심어버리니까. 근데 전에는 그 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벼 심고 벌이 나오고 벼 심고 막 그런 식으로 편타이 그잖아요. 그런데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뭐예요? 한쪽에는 벼 심고 있고 한쪽에는 타져가고 있고 막 날마다 더우니까 365일 더우니까 거기는 뭐 겨울이야 봐야 24, 25도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파카 입고 다녀. 춥다고. 하다 덥다가 이제 그렇게 기온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후 이 말은 밀 거둘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벌이 거둘 때와 밀 거둘 때 그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밀하고 벌이하고 거두는 시기가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좀 차이는 있어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많게는 적게는 한 달, 두 달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후에 그 말은 한두 달이 넘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후에 그 말이 원래는 맞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내 문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받을 걸로 기뻐하고 있는데 알아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난 것이 며칠 만에 쉽게 풀어집니까? 그렇게 쉽게 풀어질 것 같으면 집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몇 달 후에 밀고 줄 때 삼손이 이제 그냥 오면 미안하니까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슬그머니 자기 아내로 들어가기로 원한 거예요. 거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자기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단순히 이제 아내 얼굴 봐가지고 하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제 내 아내니까 내가 내 신혼방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자기를 원한다, 동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 아내니까. 이게 여기서 단순히 얼굴 보려고 왔어요. 얼굴 보려고 왔겠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겠냐고요? 님도 보고. 그거는 저 엄다 중학교에서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항상 놀죠. 뽕 떴다고 사모님 날마다 볼게 님도 보고 좋겠네 우리가 놀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왔지 그냥 얼굴만 보고 보려고 왔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내랑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살려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집으로 데려가겠지만 여기 쑥도막에는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잠자를 하겠다. 이게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 그게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 장인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것 같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장인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또 있어. 그 이유가 뭔지 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내 딸, 첫째 딸, 네가 아내로 삼는 그 딸이 너무 미워서 간 줄 알고 친구에게 줘버렸다. 내 친구에게 줬노라. 근데 사실 여기서 와보세요. 이게 물론 화가 나서 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낸 퀴즈를 가르쳐 줬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도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협박을 해서 어떤 협박을 했든 간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럴지라도 말한 그 아내도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건 사실이죠. 내 부모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이 아내한테 하다 울고 불고 조르고 난리고 하니까 가르쳐줬더니 뽀로로 가서 그냥 잃어버리는 고자질해버리는 그 아내도 밉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맞추는 그 사람들도 믿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가니까 더 이상 안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삼손이 혼인 잔치를 할 때 친구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돈 주고 알바를 사왔잖아요. 몇 명 사왔어요? 30명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손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를 억지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명, 야 마음에 든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지참금을 받았겠지. 삼손한테도 받고 또 그 친구한테도 그냥 줬겠어요. 지참금을 어느 정도 받고 가져온 사람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지참금 마음에 든 사람 줄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얼마를 가져왔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카드, 협상 카드를 내밀죠. 그 카드가 뭐예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그 블레셋에 갔을 때 이 아내만 본 게 아니라 동생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눈에는 누가 더 이쁘게 보인 거예요? 아내가 더 이쁘게 보인 거예요. 뭐 삼손도 눈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는 몰라 이제 진짜로 이뻤는지 그 삼손을 이렇게 달게려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이뻤는지는 몰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더 조금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이 이뻐, 젊은 사람이 이뻐? 젊은 사람이 이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무기를 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더 젊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더 어린 여자를 이렇게 준다면 마음이 수그러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삼손한테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요? 아버지 생각이요. 삼손이 마음에 들어왔지. 또 동생도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동생 의견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딱 봐도 상황이 지금 삼손이 오리란 거 생각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삼손이 머리 휘날리면서 염소새끼 옆구리에 끼고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저 아내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도 장인도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내 아내 내놔라. 그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집을 해야 되고 동생 해라. 그러니까 동생도 아무리 삼손이 뭐 잘생겼든 뭐 머릿결이 좋았든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장인어른이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삼손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 3절 삼손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잖아요. 장인한테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미워서 간 줄 알고 더 이상 안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럴지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사실 그 삼손이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어디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삼손이 지금 어디에 살았다. 고향이 어디다. 그 소라라는 곳이거든요. 소라라는 곳이고 지금 그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에 어디로 갔죠? 딥나라는 곳에 갔거든요. 그것에서 사실 몇 킬로도 아니야. 이게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있지 경계선 바로 가까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과 몇 킬로도 안 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송정리나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정도면은 하루길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지. 그죠? 송정리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이게 송정리 몇 킬로라고요? 40이면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4킬로는 아니 40이면 4킬로가 아니지. 나는 또 헷갈리게 만드네. 심리가 4킬로지. 내가 아무리 산수를 모른다고 해서 분수나라 양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10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도 남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를 확실히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삼손에게서 충분한 뭐랄까 답례품보다도 그 신부를 데려오는 그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장이 잘못했지만 그 또 친구가 또 아내로 또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블레셋 전체가 다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삼손이 이르되 이번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번은 그랬냐면 전에 자기 퀴즈 문제를 아내가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알았어.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었어. 어느 정도로 그냥 다 죽이고 싶었어. 자기 아내를 협박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고 죽일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화만 났지. 이게 엄한 사람들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46길에
엄한 사람들만 죽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게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죽일 만한 이유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다. 내 아내를 너희들 마음대로 주고 해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어떤 게 여기서 보면 허물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이 말은 뭐냐면 해할지라도 했잖아요. 무슨 이유를 무슨 너희들에게 해꾸지를 하든 피해를 주든 너희들은 나한테 허물을 못 찾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한 죄를 너희들이 잘못을 했다.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줘버리니 삼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서 답례품을 가져올 때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이 상황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줘버리다니 삼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해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이 해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해하는 일이 뭐냐?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4절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포도밭에 있는 게 여우라고 생각해서 여우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정확한 동물을 말하면 여우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여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들깨나 늑대나 뭐 사자 막 이런 것들은 생활을 무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우는 무리로 생활을 안 한대요.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우 이게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 지금 여기서는 화가 나가지고 바로 지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죽이겠어.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뭔 일을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동물이 여우하고 비슷하고 단체 생활을 하냐면 자칼. 자칼이라는 동물이 여우하고 비슷하고 작은 게 여우과니까. 그리고 단체로 이렇게 무리로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칼 같은 우리가 자칼보다는 여우라는 말이 더 익숙해요, 안 해요? 익숙하니까 여우라고 한 것 같아. 근데 원래 따져보면 무리로 생활하는 자칼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든 자칼이든 그거 갖고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정확한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 이 삼손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힘 다 세다고 해서 여러분 싸움 잘해요 못해요? 힘 세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물론 한두 명은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여기서 보면 300명이고 나중에 보면 1000명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또 막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싸움도 잘하려면 뭐가 또 좋아야 돼? 이제 힘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기술, 머리, 작전 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무시건이 뭐 휘둘린다 해서 그러다가 지쳐. 또 큰 사람들은 빨리 지치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지혜도 있고 굉장히 이 삼손이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죽이고 나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명 이름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삼손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지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러니까 300마리에서 2마리씩은 묶는 거예요. 꼬리를 둘이 그냥 양쪽 잡아가지고 힘 세니까 끄집어가지고 꼬리 그냥 2개 딱 묶어버렸어. 그러면은 300에서 그 2마리가 한 쌍이 되니까 이제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50마리, 150조가 되는 거예요. 150조가 되는데
그 꼬리에다가 무엇을 묶으냐면 회를 가지고 와서 그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회가 뭐예요? 응? 그러니까 회가 뭐냐면 우리가 횃불 있죠. 횃불 이렇게 있는 거, 횃불, 불이 없는 건 뭐, 불이 없는 그 자체를 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무엇이 돼?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불 붙이기 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회를 꼬리 가운데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5절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불을 질러버렸어. 이제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둘이 발 묶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은 일정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 꼬리에 이쪽 요런 꼬리도 뜨겁고 요런 꼬리도 뜨거우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 사방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150조가 2인 1조라고 아니고 두 마리가 한 조가 돼가지고 150조가 사방으로 튀어. 그런데 여러분 튈 때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있는 데로 가겠어? 없는 데로 가겠어? 없는 데로 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없는 곳 찾다 보니까 블레셋 전역으로 다 퍼져본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같으면 부지르려면은 횃불 붙여갖고 일일이 던겨갖고 댕겨 안 댕겨? 댕기다가 들켜갖고 어떻게 돼? 맞아 죽어. 그런데 삼손은 뭐예요? 여우 300마리 잡아갖고 2인 1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횃불 붙여갖고 해버리니까 그것들이 양쪽에서 뜨거우니까 이리 갈라 저리 갈라 서로 날리고 불이 여기 가랬더니 얘가 불이 없는 데로 가고 없는 데로 가다 보니까 블레셋 전역으로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벤 곡식과 아직 베지 못한 것과 어떤 것이든지 그냥 여기서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든 산지를 그냥 온 산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상도 못한 짓을 삼손이 해버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머리를 이렇게 나오겠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니까 이런 머리를 나오지. 여러분한테 불질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거냐고. 상상도 못하지. 그냥 삼손이 힘이 세니까 뭐 사자도 때려잡자로 힘이 세니까 나 건든 놈 다 죽인다 하고 얼마든지 그냥 차분하게 불 던지면서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 꼬리에 불 당기니까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온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뭔 바다? 불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는 불바다였지만 삼손이는 지금 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생각 한번 쭉 해봐. 막 여우들이 막 다니면서 막 다니고 있고 불나고 있고 사반에서 막 불이야 하고 있고 막 이 아우성치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삼손은 또 멀찍이 떨어져서 그걸 구경하고 있어. 타라 다 타라 나라 다 나라 불나라 그렇게 구경하고 있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냐? 이거는 속된 말로 미친놈들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 먹을 수 안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도 삼손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왜 삼손이 했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열받아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 열받아서 한 이거를 그러면 삼손을 잡아야 되는데 삼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 불을 지르고 댕기야 저거 지금 삼손이 저거 동네 불 지르고 있다. 오라에 불 지르고 있다. 어디에 불 지르고 있다 하는데 여우들이 불 지르고 있고 삼손은 멀찌감은 이제 있으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잡으려면 자기 아내, 자기 장인 이걸 잡으면 삼손 지가 와서 온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아버지와 딸이 먼저 해야 돼, 딸과 아버지를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와 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인이 더 삼손에게 있어서는, 삼손을 붙잡는 데 있어서는 여인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먼저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아버지 잡아가지고 불살라 죽여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곡식과 이것들이 자기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지금 불 다 질러버렸으니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삼손이 자기 스스로 나타나. 자 7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삼손이 그 소식을 들어. 자기 아내하고 장인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불살라 죽여버렸다네. 이걸 듣고 삼손이 정말 우리나라 말로 꼭지가 그냥 열려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갖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 잠언 그 말씀대로 행악자에게 그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 행함이 다시 또 돌아온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더 이렇게 악을 갚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악을 갚지 이렇게 갖고 이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거 불살른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삼손 죽이겠다고 또 블레셋들이 또 전쟁 일으킨다고 또 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온수 갚는다고 온수를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온수를 갚아요?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온수를 갚아요?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속된 말로 이자를 보태갖고 갚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1이었다면 2로 갚어. 2였다면 4가 되는 거야. 4였다면 8이 되는 거야. 이자가 그렇게 갚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 독하겠냐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게 뭐예요? 단순히 아내를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들이 어쨌든 해를 끼쳐갖고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게 열받아 있거든요. 근데 또 아내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왜 그 삼손이 이렇게 불을 질러냐면 아내에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 많은 것을 돈으로 지불하고 아내를 샀잖아요. 이게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 해약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 있어서는 자기의 또 생명이고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전부인 자기의 소유 전부인 아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갖고야 말겠다 했던 그 온수가 뭐냐면 자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아내하고 장인 죽이면 삼손이 나타나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알고 있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지금 그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온수 갖겠다 이러고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말해봅시다. 정광이가 뭐예요? 정광이. 어? 아, 여기가 정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무릎 이쪽으로 말하거든요. 이쪽이 정강이잖아요. 그리고 넓적다리를 우리예요. 허벅지 여기 허벅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언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넙떡다리 위에 다리. 이게 넙떡다리 위에 다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남자들의 그 이제 생식기 그거잖아요. 무슨 말겠죠? 이게 원래는 언어에는 그렇게 나왔대. 근데 여기서는 정광이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다리를 부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나서 이 다리하고 이거 밑에 정광이하고 넓적다리니까 다리를 부러주겠다 그러는데 원래 언어에는 넓적다리 위에 다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식기를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서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씨를 말려버렸다고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잔인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손이 하는 일을 보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심할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 동네도 지금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 했거든요. 이게 시까지 진멸해라 이 말은 다 죽여버리라 그 말이요. 씨를 말려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 사람들의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 내려가고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이 이미 죽을 정도로 상달했기 때문에 씨를 말려서 죽어야 될 당연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의라는 게 있고 또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떻게 죽이냐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죄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멸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잔인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항상 여러분 상처를 생각해보세요. 저 천국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죠. 왜? 지금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넓은지 지금 여러분 아직 말했죠. 이 태양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상상도 못하게 우리 그 안드로메다 이 은하계가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은하계, 이 넓은 이 은하계만큼 넓은 게 2300개가 넘는다잖아요.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이 세상은 우주는 넓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지구를 택해서 지금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몰라. 지금 이 지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 행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택하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축복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고처럼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에 타협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는 사실 지금 20절까지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면은 더 지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이제 9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삼손의 이야기 계속 듣고 또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면 잔인하고 어떨지라도 재미는 있어요, 없어요?
재미는 있죠. 그럼 다음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인다. 삼손이 또 그 사람들을 또 죽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또 재밌는 일이 또 계속 일어나. 그러면서도 삼손은 그냥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다 누가 인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삼손은 단지 자기의 기분대로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여러분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양시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든 옆에 누가 꼴비스럽든 또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든가 맛있는 걸 준다든가 무엇을 준다 해서 유혹받아갖고 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걸로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필요 없어서 딴 데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딴 데로 가면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엇이 감사해야 돼? 행복한 게 필요 없어서 가니까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고 한탄해야 돼. 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가든 간에.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게 필요하다면 양시대 목사가 여러분을 뭐 죽인다 해도 행복한 게 다니 안 다녀? 다니지.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어쨌든 행복한 게 오셨어.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행복한 게 이제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신 거야. 그러면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하나님 그거 보내시면 이곳에 필요 없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에 또 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필요해서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이유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보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사람 사귀고 잘 먹고 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라고 그곳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임에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 모임 저 모임 그 모임 그 모임 그 모임 그러면 거기서 노세 즐겁게 노세 뭐 더 한 사람이라도 젊었을 때 노세가 아니라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과 같이 재밌게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인간적으로는. 재밌으라고 가는 자리인데 그러나 결국은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어디 가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 다닌 척 해갖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거 행방교 성도인지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든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 성령을 주셔서 권능의 능력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라고 주신 것이지 삼손처럼 열받아갖고 그냥 막 원수 갚는데 못하는데 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죽여버려서 이제 씨를 말려서 죽일 정도면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하죠.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삼손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제 아내 장인뿐만 아니라 삼손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고 삼손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또
또 유다 있는 데는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에단 바위가 나중에 보면 엔게디 쪽이거든요. 이게 유다 쪽에 이제 사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협박을 하고 뭐하고 또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삼손이 또 어떤 일에 휘말려서 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임을 고백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